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항상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마음이라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마음으로 행했다면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바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바로 그 모든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수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고하신 것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수고하신 모든 수고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또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수고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수고라고 할 때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높여서 역사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고하시는 그 가운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드는 믿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시험에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예를 이제 들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의 위협들이
다 이렇게 실제 현실이 아니다. 이게 가상 현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가상 현실이냐? 실제로 시험 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험 치게 되면 어, 두렵고 또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과 우리의 감정을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현실에 대한 내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 현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뭐 시험 치면은 당연히 뭐 걱정 근심하게 되고 뭐 두렵게 된다, 두렵다, 뭐 시험을 잘 칠까, 뭐 혹시 못 치게 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죠. 그 시험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실력대로 자기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컨디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시험 당일날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심하면은 이게 시험을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시험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두려움과 자기 실력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문제. 사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내 실력만큼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 시험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뭐 실력이 부족한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문제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실력만큼 발휘하는 게 중요하죠. 대부분은 사실은 자기 실력만큼 발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 쳤을 때 자기 실력보다 더 발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실력과 별로 상관없는 문제, 내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그냥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그냥 건너는 게처럼 그렇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미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강물도 아니고 홍수가 나서 막 그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급류에 발을 담궈야 된단 말이죠. 갈라지지 않고 그 급류에 발을 담궜을 때에 그 물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실제로 싸워야 돼요. 물론 싸워서 이기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상대방과 칼을 겨누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뭐 무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긴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어떤 것이 현실이냐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시험을 쳐서 내가 내 실력만큼 발휘한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것이 두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수고스러울 뿐이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의 시험 칠 때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현실이 아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 핍박과 환난이 뭐 가상현실입니까? 직접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전쟁할 때의 그런 수고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수고스러운 일이죠. 수고스러운 일. 약간 불편하고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에 들 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은 우리의 그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걱정이나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느냐라는 내 해석에 달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선택에 달린 것이죠. 근데 뭐 이게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에 비유를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내 실력에 대한 그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놀이기구에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다들 뭐 무섭고 뭐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다 즐기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놀이기구를 탄다고 해서 사고가 나서 일어나서 다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는 않죠. 그거 생각하면 놀이기구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이 사탄의 그 악한 것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은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기에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감각을 희미해져 있던 그 영적인 감각을 이렇게 되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그 현실이 분명하게 인지가 될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먹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고하시는지 우리가 항상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그 기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게 마음이다.
여기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수고하신 게 헛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뭐 그래서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우리 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고. 그래서 여기서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라고 할 때 바울과 디모데가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우리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세도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7절에서까지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만 이야기.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론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반역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앞에서 제가 시험에 예를 드는데 그 능력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을 오해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인데 속 사정도 모르고 모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항상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기도할 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예수님께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제 죄와 벌을 다 담당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쓸 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가 된 것만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 출애굽해서 또 뭐 가나안 땅에 정하고 가나안 땅에서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물거품이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바벨론이 있던 지역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많은 수많은 세월을 들의 역사가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돼서 다시 아브라함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이 완전히 헛수고가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 이사야 26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수고를 했는데도 하나도 열매가 없이 헛수고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19절에 28장 이사야 28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래서 수고하시고 서서 결국은 부활의 열매를 거두시고 말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들이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땅끝까지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수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12제자뿐만 그 11제자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또 모든 이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에서 수고하신 그 수고를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에 내가 이제 동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모든 수고들이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수고들이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